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저는 기독교의 본질이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 또 이 교회들이 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죠. 또 우리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우리 자신을 이제 희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저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마다 그 부활절이 되면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 퍼포먼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단골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퍼포먼스였어요. 전 일종의 무슨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 입은 것처럼 비슷하게 대충 상상해서 입고 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큰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했고 가끔 이제 뉴스 가십란에 이렇게 오늘의 뉴스에서 사진 나오는 거 그런데 사진이 실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분히 좀 조롱 섞인 그러한 뉘앙스로 사진이 실렸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뉘앙스로 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나무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대단히 무겁거든요. 나무가. 그러니까 아래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의도로 했겠죠. 저는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단순히 권면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이제 그 위에 십자가를 달기도 하죠. 이게 한때는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다 십자가에 네온 사인을 붙여놔가지고 밤에는 막 휘황찬란하게 십자가가 비치잖아요. 그래서 야경에 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바로 십자가가 자기네 집 앞에 이렇게 밤에 환하게 비치는 집들도 있어서 막 민원을 넣기도 하고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이단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십자가를 안 달면 이단이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이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지금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 특징이 십자가가 없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건 간에 성경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신 그 형벌 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에게 벌을 줄 때, 이제 형벌을 갈 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로마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지만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한층 더 이제 뭐랄까 좀 강화된 그렇게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면 대부분 단숨에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제 사형 집행 방법인데 단숨에 죽었어요. 그렇죠. 돌에 맞아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몇 시간 동안 이제 살아있는 채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되는 건 조금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십자가 모양이 있으면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바른 교회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극단적인 예로 누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총을 집안에 걸어놓지는 않잖아요. 어떤 상징으로.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게 이제 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교회에 꼭 걸어놔야지 정통교회다. 이런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것을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은 분명히 아니지만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굉장히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대신 벌을 받아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쉽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십자가를 지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가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중한 시간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정말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단 한 명 나오죠. 성경을 보면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단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죠.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매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신약교회 시대가 열리지는 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제 신약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신약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마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사람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시점이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미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많이 지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사람이나 길 가던 사람을 잡아다가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앞송해 가면서 뒤에서 이제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고 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었죠.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5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면 그러면은 지고 따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은 아마 동의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이럴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비록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지만, 아니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긴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은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괴로움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해요. 왜 영어 속담 중에도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적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고, 성경에 정확히 그런 구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사상이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말인 건 맞는데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보통 고난의 형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주 기쁜 일, 이런 게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죠. 하기 싫은 일, 아니면 고난, 이런 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아이들도 공부도 잘 안 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십자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십자가일 수도 있고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건 적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아니면 또 육체적인 고통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난 정말 평안 그 자체다.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한테 가본 적은 없지만 집에 우환이 있구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 우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그런 말을 아무 말이나 던져보는 거죠. 몸에 지금 어디 아픈 데가 있구만. 그러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픈 데가 있지. 그렇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고. 예, 전에 수련회를 가면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방이 따로 있는데 다 한 보따리씩 약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시간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움큼씩 뭘 털어 들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약 없이 사시는 분이 거의 저는 못 봤어요. 60, 70 넘어가면 다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SNS에 어떤 형제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사람의 몸처럼 이렇게 효율성이 좋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휘발유를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근데 사람의 몸은 기름을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가도 굉장히 효율성 좋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한 공기 먹으면 힘이 빠졌다가도 다시 힘이 많이 나기도 하고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그 글을 보면서 그 형제가 30대거든요. 저도 20대, 30대 때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밥값이 아까울 정도로 밥은 많이 먹는데 하는 일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효율성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왔죠. 죄송합니다. 예, 다 고통은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어려움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 아니면 가정의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하기도 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도 또 파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선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배우자가 죽을 수도 있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배우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나 다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이건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되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십자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요, 의식적으로 지는 고난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회사가 어려워진다든지, 뭐 갑자기 병이 생겼다든지, 이걸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난 병을 걸려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회사가 파산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고난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쉬운 예를 들면, 한여름에 더운데 밖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게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더운데 복음을 전해 1시간 전하고 2시간 전하고 3시간 전하고 하면요, 몸이 급격하게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열병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혜롭게 또 쉬었다가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막 회초리를 들든지 지옥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뭐 연옥 같은 데 가 있으라고 하시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지. 십자가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동기로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주셔야만 했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아도 됐을까요? 죽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 막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빚을 졌기 때문에 무슨 죽어주셔야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하늘에서 보실 때보다 더 형편없어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실 때는 저 사람들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정말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속해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내가 본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하고 오셨는데, 오셔서 보시니까 더 형편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천해버리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의무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로 하셨어요.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기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자발적으로 희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이 마르시고 고통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지. 이렇게 안 하면은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나게 하시겠지. 그래서 병원비로 돈 많이 쓰게 하시겠지. 아니면 사업 망하게 하시겠지. 그래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기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겠지. 그런 사랑의 동기로 자기를 희생한다면 그럼 이제 고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해야만 하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손해가 나는 것,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다 당하는 고난은 절대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십자가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요. 요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 이게 내 십자가인가 봐.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그냥 어려운 일이지.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위로해 줘야 되죠. 근데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자체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됐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그거는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건을 훔쳤는데 감옥에 가지 않는 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고요. 술을 많이 마시면은 또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렇죠.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당하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 세상의 어려움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교회에 나오는 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새벽 늦게까지 항상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일요일에, 그렇죠. 보통은 지금 주 5일제니까 토요일에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면 토요일에 좀 직장이 일찍 끝난다든지. 집에서 휴식하고 또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뭐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 이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쓸 거를 아껴서 더 희생을 하고 드려요. 그럼 이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경우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든지, 내 육체를 희생하든지, 내 돈을 희생하든지, 나를 희생하는 건 이게 다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도망칠 수 있는 뒷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를 사용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므로 의지를 다시 내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손해가 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무감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둘째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요, 구원받는 거는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지지 않을 것이냐, 이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네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의식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선택해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거듭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의식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때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자신의 인생의 앞날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을 때 인생의 안락함과 출세의 모든 보장이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모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인생의 안일함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생의 안일함을 택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부인하지 않은 거, 이건 십자가를 진 거거든요. 부인하면 피할 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 수 있었어요. 훗날을 도모할 수가 있었죠, 한마디로. 근데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죽음의 십자가를 지었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난과 추위와 헐벗음의 십자가를 지고 문자 그대로 알프스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큰 영광으로 알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언제나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생의 안일함과 작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십자가를 져야만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출세의 눈이 어두워서, 쾌락의 눈이 어두워서,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는 자신은 십자가를 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일단 좀 더 돈을 벌면, 아니면 좀 더 어떻게 되면, 좀 더 아이들이 크면, 좀 더 무엇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십자가를 지겠다.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싶긴 하지만 자기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로 가는 길을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는 자신이 그날 십자가를 지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했을 때 좀 더 영광스러운 생각을 갖고 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몬은 전혀 그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뭐를 의식적으로 막 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엔 구원받고 나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풍요로운 영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한다면 절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엔 단순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코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는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십자가를 진 횟수거든요. 희생한 것이 없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한번 나는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믿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또 희생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에 희생한 적이 있다면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이건 구원과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의 쉼을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이 있나요? 몸은 건강한데 참 기쁨과 평안이 없는 분이 있나요? 좋은 학교에 다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있나요?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있나요? 쉼이 없는 분이 있나요?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분이 있나요? 불안하고, 좋은 직장 잡았는데도 막 해도 불안하고 그런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나와야지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 나왔는데도 쉼을 얻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쉼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인용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거기서 딱 11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구절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래야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멍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거잖아요. 지기가. 사람이 멍에를 지고 밭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소에게 멍에를 지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소에게 지우는 거예요. 사람이 지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게 뭐 다른 어려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게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쉽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을 막 쉽게 슥슥슥슥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어렸을 때도 무슨 뭐 바바저씨인가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명화를 그리면서 참 쉽죠? 막 이러면서 그린 분이 있었거든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따라 그리려고 하면 흉내도 못 내요. 근데 막 대충 그리는 것 같은데 쉽게 막 풍경화를 막 그려내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림 쉽게 그리는 비결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어렵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살고 있지만 뭐 미치겠다, 너무 어려워서 막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었죠. 어떤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전혀 마음에 없는 여자예요. 누가 소개해줘서 할 수 없이 예의상 만났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줬는데 만나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얘기해보니까 말도 전혀 안 통해요. 그러면 그 시간 같이 있는 게 너무 곤욕이죠.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소개해줬는데 딱 가서 보니까 내 이상형이에요. 말도 너무 잘 통해요. 옛날에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도 인터넷 어디 가심란 같은 데서 본 건데, 오랫동안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채팅만 한 거예요, 서로. 젊은 남자 여자가, 싱글 남자 여자가 그냥 우리 예전에 뭐 펜팔하듯이 그렇게 메일만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 잘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는데 남자가 기절했대요. 너무 예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더 그걸 넘어서서 예쁜 남자가 나와서 기절을 했대요, 진짜로. 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여자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럴까요? 쉬워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면요, 돈도 안 아깝고요, 시간도 안 아까워요. 모두 안 아까워요, 그렇죠? 10만 원짜리 어디 가서 뷔페 가서 먹어도 안 아까워요, 그렇죠? 네. 좋아하지 않는 여자랑 가면 어디 진짜 김밥 먹어도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 마음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쉬우냐 어려우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관건은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멍해가 쉬워요. 십자가가 쉬워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조그만 거 하나도 뭐 단 1분만이라도 뭐 전도지 하나만 나눠주고 오세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게. 싫은데 어려운데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사랑하면요, 한 장이 아니라 1000장, 10,000장을 나눠주라고 해도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랑한다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 저 여자를 사랑해봐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사랑이 전혀 안 돼요, 마음이. 억지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신성모독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할게요. 이해를 위해서. 주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은 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정말 존경심이 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이렇게 될 확률은 적어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1년 365일, 한 달 30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나를 따라다니게 되면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아마 구토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동감을 합니다.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국이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돼요. 근데 단 예외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연구해봤더니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망하는 거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바로 아셔야 돼요.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저희 같은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실망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한번 믿어보실만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절대 실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호감보다 훨씬 더 큰 호감을 갖게 될 것이고 훨씬 더 크게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만 미션 가거나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신앙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지금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일이 딱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성경을 잘 몰라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기에. 그런데 이제 그 일이 그분께는 생계가 달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목사의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뭘 하세요, 저걸 하세요, 차는 어떤 차 사세요,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마주보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의 할 일이거든요.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1대1로 마주보며 서야 돼요. 목사는 그 일을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도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히 지금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이런 조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중에 이제 원망하거든요. 제 조언을 따라서 잘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따라서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하게 돼요. 괜히 내가 목사님 말 들어가지고 잘 안 됐다 이렇게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누가 제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도 일단 자매님이 해야 될 일은 그거는 일단 덮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고 그러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자매님 그 모임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보고 막 권면을 할 수 있죠. 막 다그칠 필요는 없어요. 너 왜 예수님을 위해서 안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너 왜 헌금도 안 해? 이렇게 다그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세 번째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는 로마 군인들의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정중하게 제발 부탁인데 십자가를 져주시죠. 십자가를 지고 오니까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롱했을 겁니다. 강제로 지게 하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의 길로 여겨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왜 일요일에 놀러가기 좋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가면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내가면서 시간 아깝게 왜 성경을 읽고 밖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왜 헌신을 하는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고난과 조롱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강하다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지 아세요? 환경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육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란 말은 심리학 용어죠. 성경에선 이걸 육신이라고 부르고요. 내 안에 있는 죄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시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원래 시몬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부인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십자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시몬의 심리 상태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시몬이라면 십자가를 억지로 저는 그냥 거기서 주변에서 놀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잡아가다가 저를 십자가를 지게 한 거잖아요. 일종의 예전에 무슨 뭐 계엄령 상태에서 군인이 사람 잡아다가 뭘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죠. 총칼 들이대면서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냥 제가 주변에서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저를 잡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긴 싫은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고 가요. 그럼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타협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러면 이건 그냥 내 거다 생각하고 따라갔을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이왕 해야 되면 그냥 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저기까지 골고다까지 갖고 가야 풀어줄 것 같아 군인들이. 쥐고 가는 겁니다. 내 게 아니지만. 그렇죠. 투덜거리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자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시몬은 자기를 부인해야 했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은 결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뭘 부인하는 거냐면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원 받고, 그렇죠. 다음에 뭐 상급 받는다고 하면 뭐 조금 해서 상급도 받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고 싶지, 나를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희생하고 싶지 않냐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엔 육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요,
희생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게 있으면 막 열내는 게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서 막 다툴 때가 있잖아요. 서로 양보하면 별일도 아닌데도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다툴 때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희생하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 믿건 안 믿건. 물론 킹제임스 성경 정확한 성경이고 옳은 성경이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육신은 이런 것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육신은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옛사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는 이런 걸 다 주장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주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주장해도 되는 건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야, 그게 내 권리인데 왜 내가 주장하지 않아? 당연히 주장해야지.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주장해야 돼.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이제 무조건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장할 건 주장해야죠. 회사 다니는데 월급도 안 줘요. 그래도 주장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월급을 안 주면 가서 왜 안 주냐고 항의해야죠. 그렇죠. 자기 권리는 주장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살던,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난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그 옛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몸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옛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30년간, 40년간 아니면 50년 이상 살아온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아세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데 하라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알고 계세요. 하늘을 날라서 셋째 하늘로 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못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명령하신 겁니다. 할 수 없는 건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속삭이고 있어요. 야,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 그냥 적당히 그냥 돈이나 좀 드리고 적당히 그냥 교회 한 번 가가지고 주일에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고 야, 그 정도도 대단한 거야. 마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입증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께서 강권하시는 것을 순종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주 작은 거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선.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요. 1분 1초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론.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는요. 1분 1초가 아니라 평생 앞으로 3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매 순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는.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넷째 사실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왕년에 내가 이만큼 그래도 헌신했다.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왕년의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잘한 겁니다. 그때 십자가를 진 것이고 왕년의 주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만 내일은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 식사했다고 해서 내일 굶어도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죠. 어저께 아주 잠을 잘 잤다고 해서 이틀간 잠을 안 자도 되겠다.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저께 맛있는 거 먹어도요. 오늘 다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가끔 결혼식이나 어디 가가지고 뷔페 가면 항상 딜레마예요. 이미 많이 먹었는데 집에 갈 때쯤엔 배가 또 꺼져 있을 것이다. 안 쉬어서 남아있게 되는데 서성이게 되고 아무리 잘 먹어도 다음날 또 밥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명의 특징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요. 어저께 헌신했다고 해서 어저께 내가 희생했다고 해서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어제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면 오늘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오늘 진 십자가는 내일도 우리의 어깨 위에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쁠 때 십자가를 진 것처럼 슬플 때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젊었을 때 십자가를 진 것처럼 늙어서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날마다 주님의 인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직도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등 뒤에서 떠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따르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먼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좋은 지휘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돌격하라, 십자가를 지고 돌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돌격하라고 자기는 뒤에 남아있는 그런 지휘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안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돌격하라 이랬다면 십자가를 지고 돌격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7일 1년만이 아니라 30년 40년 앞으로의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돌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린 주님의 결말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영광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도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에게 돌아갈 보상은 없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냥 잘못해서 고난당하면, 투자를 잘못해서 예를 들면 돈을 잃거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게 무슨 영광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선 나그네와 순례자가 되겠지만 오는 세상에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지옥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하늘에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한 명 들어갑니다. 문 열어주세요 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원래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의 문을 닫은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큰 상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할까요? 만약 베드로가 우리처럼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만약 제자들이 우리처럼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다면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성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고 아는데 제자들은 몰랐었다는 거죠. 만약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처럼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더라면 아마 서로 십자가를 지려고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구레네 시몬한테 막 지우는데 서로 자기가 지겠다고 막 싸웠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란 걸 알았다면. 구레네 시몬은 우리처럼 다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이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교훈.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시몬도 몰랐어요. 거듭난 사람도 아니었고요. 성경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었어요. 신약 성경 읽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그렇죠? 이러한 사실이 거듭난 우리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들의 명령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요. 로마 군인들이 너 십자가를 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 따라가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졌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시몬이 로마 군인의 명령에 복종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성령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란 걸 알잖아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만족하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야말로 참 인생이고 가장 고귀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지를 묻고 계시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겐요,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지를 묻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해 드리실 건가요? 지금은 싫은데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인지 물으신다면 나는 단순히 입술로만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의 온 인생을 통해서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저도요, 입술로만 대답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저도 이제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입술로만 얘기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입술로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입술로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제 행위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십자가를 지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저의 전 인생을 통해서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답변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하늘이 있다고 믿고 이 세상이 다 불에 살라져서 없어질 것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그걸 믿는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지는 걸 쉽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걸 또 쉽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정말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이 인생이 다가 아닌 걸 믿는다면,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희생하지 않는 건요, 불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의 길은 분명 고난의 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렇게 살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지? 왜 자기를 희생하고 있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 아깝게 복음 전하고 그러고 있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때문에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광신자라고 조롱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권세가 끝날 때에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정욕과 또 이 세상에서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 건요,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로 살라서 없어질 거예요. 진짜 세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그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저희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불로 살라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19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